오늘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과 2절에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표현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2번 누적돼서 기록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이거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단순한 문법의 차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가지 특징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를 향한 철저한 수동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11절도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진술은 예수님이 올려지심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구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속은요, 삼위 하나님 중 어느 한 위격만의 독주가 아니에요. 구속은 삼위 하나님의 협주인 것입니다. 구속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과 성취, 성령 하나님의 그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적용하시는 사역, 이 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조화의 사역이 구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 사역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부께 자신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제 다 이루었으니 내가 올라가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그 결과로 하늘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도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동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파하셨어요. 철저한 순종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승천 이야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이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셔 오르신 게 아니라 올리워지심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방식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셨고 사방이 벽으로 다 막히고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자신을 보이시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연 질서를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이 스스로 못 오르실 리 없습니다. 오르지 않으신 거예요. 오르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르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이 굳이 예수님의 승천을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올리워지셨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속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끝까지 성부께 맡기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구속은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천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수동성이죠. 달리 말하면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뜻에 맞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러한 수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속 사역과 교회 통치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가 정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역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럴듯한 목회 철학을 갖다 붙여서도 교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라든지 저희 친인척 목사님이라든지 묻는 게 이겁니다. 너는 목회 철학이 뭐니? 저는 그때 항상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목회 철학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근데 저는 도대체가 목회 철학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교회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라는 한 사람의 철학대로 굴러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한 회중의 소유도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교회 표 달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저게 내 생각이 될까봐. 여러분, 교회에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결정이 교회의 뜻이 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든 대표자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든 회중 전체가 다수결로 손을 들어서 합의를 하든 그 과정과 결과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 곧 말씀에 철저히 복종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유화하는 아주 크나큰 범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일 결단코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철저히 순종하셨듯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수동적으로 승천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또다시 자신을 보내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이 땅에 강림한 결과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연속의 결과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시는 성자와 순종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찌 능동적으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며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순종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지도 않고 시대를 넘어 교회를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결정권, 곧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과 방향을 삼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한 가지만 꼭 붙들고 있었어도 오늘날처럼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야 돼요. 말씀 없이 어떻게 순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며 씨름하고 또 씨름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목사의 의중만으로, 그냥 회중의 다수결 결정만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수동성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교회 또한 끝까지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수동적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에 의해 세워진 사도들 역시 철저히 예수님과 동일한 성격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 보세요. 지난주에 살핀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눈여겨볼 표현이 이거예요. 택하신 사도들입니다. 택하신 사도들. 여러분, 사도는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세워진 존재도 아닙니다. 회중의 선택도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나 매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도의 시작은 언제나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누가복음 6장에도 나타납니다. 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라 칭하기 이전에 항상 뭐가 먼저 있습니까? 택하심이 먼저 있어요. 사도들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장 선거 나가듯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배후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보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 없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권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도는 선택받아 파송된 증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자살을 했죠.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24절 후반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이 제비뽑기라는 수단을 사용하긴 했지만 선택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초점은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마띠아를 세우실 때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도 주님의 선언은 늘 동일했습니다.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주님의 택하심이 먼저였어요. 사도는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적극성을 발휘하여서 사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이 사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역량 이외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의 학력, 목사의 경영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주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이죠. 이 짧은 선언 안에 교회론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교회는 내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지에 부임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교역자라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역하라고. 그때는 열심을 부리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교회라는 말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교회의 소유권은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원도, 존재 이유도,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여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하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시종일관 유지하셨던 수동적 모습, 철저한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누구나 크리스천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 마치 정답 같은 문장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고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말로는 그렇다고 고백하겠지만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을 보십시오.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불편한 장면들 많이 마주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개인 혹은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목사를 중심으로 파가 갈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가 나뉘어져서 공간을 따로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몸싸움과 폭력까지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더 아픈 현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한 목사의 정치적 견해가 하나님의 뜻처럼 받들여지고 그 목사의 의견을 따라서 국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까지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목사라는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충성을 맹세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주도권은 결단코 사람에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사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요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임받은 자들에 불과했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교회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중요한 직분이 그들에게 권위까지 부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왔고 사도들은 그 권세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맡은 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였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다스리고 실제로 주님이 결정하시며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였단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여전히 그분의 뜻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알고 있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너무 쉽게 잊고 살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결정과 방향과 태도를 규정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마지막 장면에서조차 자기 능력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오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며 순종하시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더 세련된 인테리어나 시스템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한 첫걸음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인간적 결정을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종 일관 수동적으로 주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교회가 성장 못하고 교회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해 대하는 행동 양식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교회, 이념이 중심이 아닌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인 교회,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한 걸음씩 돌아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